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 서신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가 그냥 이렇게 아주 평탄한 교회가 아니라 좀 어려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사도 바울이 썼던 것이죠. 근본적으로 이 골로새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보게 되면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가르침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그곳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고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냥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자마자 그들에게 이 귀한 가르침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생겼고 삶은 활력이 넘쳤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삶의 원칙들이 달라졌던 것이죠. 그런 삶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놀랐던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변했을까? 왜 이렇게 저렇게 보기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궁금증을 가졌던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그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똑같이 자기가 처음엔 경험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사람들은 똑같이 정말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고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이렇게 같은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뭉쳐져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던 거예요. 점점 그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외부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자마자 일단은 무리들이 그곳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학식이 있어 보였고 겸손하였으며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신비한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 뭔가 좀 달랐어요. 그리고 일단의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왠지 모르게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쁨과 평안과 정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점점 그런 기분들이 사해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변해갔던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겠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참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가르침을 내 삶의 가장 기본으로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셔서 정말 귀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 줬습니다. 아무 그들은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따고 나를 섬기고 나의 말을 따라 내가 너에게 준 규례들을 규칙들을 지켜라. 그러면
그러면 너희들 축복받을 것이다. 복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더라도 그들은 그렇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지방의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쫓아갔죠. 즉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문화를 통해서 오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그들은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죠.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죠.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듯이요. 그리고 비참하게 나라를 빼앗기기까지 한 역사적인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는 어떤가요?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는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 우리 이 캘리포니아의 도시가 아주사 같은 경우는 한때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그 지역이 쩌렁쩌렁했죠. 움직였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교회로 들어오고 그들의 기쁨은 넘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서 보십시오. 그때의 기쁨이 있나요? 아니죠. 뭔가가 또 달라진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잘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치유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성경을 복음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에 집중하셨는지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멸망당한 것도 이 가르침 때문입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쫓아갔고 거기서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말을 쫓아갔더니 쫄딱 망했죠. 우리 인간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르침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뭔가 교회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해답은 다시 원래 바른 가르침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가르쳤던 복음을 에바브라가 복음 전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그 앞에 뭐냐면 로마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음을 분명히 알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떤 것을 가르쳤을까요? 잘 살펴보게 되면 다음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들처럼 할례를 행해야 할 것과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을 강요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규례들을 지켜야죠. 그런데 그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가르침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읽기 몇 절 전에 다음과 같이 성경은 얘기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이요. 여기 그들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부족했던 골로새 교인들은 이 잘못된 교훈을 어떻게 대처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서신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으며 어떤 것이 바르게 가는 길인지를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짓 선생들이 지키라는 이 할례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오늘 11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먼저 바울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할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과 이 할례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있었지만 이러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위협까지 당했어요. 그래도 굳건하게 할례 받을 필요 없어. 고린도서 7장 18절과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했습니다. 즉 이러한 할례의 규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할례에 대한 가르침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할례 행위가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어느 정도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때 할례 받는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체 일부를 떼는 거니까요. 위험한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아무 쓸모없는 행위였느냐라는 질문이 이어질 수 있죠. 그럼 할례 아무 의미가 없네. 그런데 뭐하러 여태까지 할례 받았니? 그런 거죠. 그건 아니죠. 사실 이 할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예했던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선언했던 제도였어요. 근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리가 없죠. 그런데 언제까지 유효기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러나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것과 모형과 그림자라는 차이 여러분 아시죠? 모형과 그림자가 뭡니까? 원래 것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려고 애써서 만들었던 형태죠. 그러나 그건 실제는 아니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 예수님을 비교할 때 이 모형과 이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주 귀중한 성경을 보는 안목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할례가 그런 거예요. 이 할례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예수님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는 이 할례가 정해진 이후에는 그 이전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실체가 나타났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실체가 있으면 모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구약의 제도 속에 참 많습니다. 제사장과 제사에 대한 규례들 지금 안 지내죠. 왜 안 지냅니까? 실체가 이루어졌으니까요. 절기들 왜 안 지킵니까? 실체가 이루어졌으니까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 먹는 문제 아주 많이 걸리는 거 있어요. 이건 먹어도 된다, 이건 먹지 말라, 이런 규례들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든 음식들을 싹 없애버렸어요.
돼지고기 드셔도 돼요. 먹는 길이 없었습니다. 왜? 그 먹는 길에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실체가 왔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많은 부분이 사실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모형과 같이, 그림자와 같이 바로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잘 주시봐야 해야 됩니다. 구약의 많은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 모형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구약의 할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오신 이후에는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규례를 정하셨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할례는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또 다른 질문이 있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할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이 육적 몸이라는 겁니다. 육적 몸은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좀 의미가 좀 더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simple nature랍니다. 죄적인 본성이라 그래요. 이 죄적인 본성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경은요, 우리 인간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을 따라 죄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세상 사람이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했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라고 정의하잖아요. 성경은요. 우리 인간 모두 죄인이에요. 예외 없이 다 죄인이에요. 태어나면 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이 이 심플 내처를, 즉 죄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죄적인 본성이 우리를 주관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도록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죄적인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상태를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인데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아니면 구원받기 직전의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거 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이 사도 바울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느껴서 기록한 부분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는요 의의 법을 쫓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법이 나를 갖다 사로잡아서 그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심플 네이처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바로 이러한 죄적인 부분으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육적 몸을 벗는다. 이 벗는다는 뭡니까? take off.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이 죄적인 모성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그리스도를 할례를 받는다는 말이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닙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할례 받아지는 거예요. 할례 되어지는 거예요. 즉, 이 죄적인 문성은 내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세례 제도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규례를 정하셨죠. 하나는 성례고 하나는 세례죠.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란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할 부분이 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세례받음으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세례받는 겁니까? 세례를 어떤 의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받으면 뭔가를 받는과 동시에 뭐 구원이 있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공포, 만일에 사람들에게 모두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었는데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받은 사람입니까? 너무 국민학교적인 질문이니까요. 초등학교적인. 예,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었고 세례를 못 받았는데 지옥 갈 수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 다음에 이 진정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합니다. 죽었다라는 거죠.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좀 참 생각해 봐야죠.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봤는데 진짜 생각들 안 해요. 우리가 아무리 길어도 이 땅에 살면 100세 넘기를 힘들잖아요. 죽음 다음의 생은 얼마나 기간이 됩니까? 길게 잡아서 100년이라 칩시다. 100년 동안 우리가 살고 그 다음에 죽음 다음의 생애는 영원이에요. 영원. 그 생애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세계, 영원인 그 세계, 그 세계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 안 해요. 왜 죽어야 하며 어떻게 죽는 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어기고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절대 안 바꾸세요. 바꿀 수가 없어요. 죽었고 우리의 자손들인 우리도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정해진 중요한 규칙이에요.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정말 죽기 싫잖아요. 근데 왜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27절에 다음과 같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겠다고 합니다. 참 사람들은 이거 인식 못해요. 성경에서만 가르쳐줘요. 심판이 진짜 무섭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그 심판은 행위 심판입니다. 행위 심판. 그것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는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받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건 하나님 앞에 책이 펼쳐진답니다. 그리고 그 책이 기록한 대로 우리를 샅샅이 우리의 기록한 이 땅에 살았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한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행위책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이 딱 펼쳐진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다 속였어요. 다른 사람도 속이고 나 자신까지도 속였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다 아세요. 그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 안 했어요. 소용없어요. 거기 가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미 기록된 말씀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산 사람들 누가 있어요? 다들 돌아보면 아니 하루만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참 부족한 부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 주님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 근데요 오늘 성경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는 자들이라 표현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죽어요. 육신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죄적인 본성을 갖고 태어나 죄를 짓고 살았던 자신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 귀한 비밀이 있어요. 이런 비밀이 엄청난 비밀입니다. 신비해요. 나중에 심판받아야 할 내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해서 그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함께 장사한다 그래요. 참 묘한 말씀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 겁니까? 좀 더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의 성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당하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대요. 근데 없는 그분이 왜 죽으셔야 돼요? 근데 왜 함께 우리 나와 죽어요?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대신 죽는 거죠. 그래서 함께 죽는 거예요. 죽어야 할 내가. 그분과 함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안 죽고 그분이 죽는 거예요. 함께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너는 죄 없는 자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는 선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또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성경을 영어로 보게 되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 Having been beautied 했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제 죄가 없는 자라고 선언되어지고 의로운 자도 선언됐어요. 충만한 자가 된 거죠. 10절의 말씀은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요? 지금이라고 시점까지 계속 연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한번 주고 뺏고 이러신 분은 아닙니다. 주면 끝까지 주시는 거고, 뺏으면 끝까지 뺏는 거예요.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우리가 함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죽지 않아야 될 그분이 죽으신 거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이룬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죽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아나야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습니까? 육신적인 부활은 아니에요. 영적인 부활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부활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다시 주님과 함께 일으키셨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부활했으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죽는 것과 부활한 것 똑같이 현재 완료 수동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구원에 관해서는 완전 수동태를 써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도 분명히 수동태였고, 이것도 수동태였고, 그 전에 충만하다는 말도 수동태고, 다 수동태예요. 철저하게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아주 뼛속까지 그런 의식이 있어요.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내가 했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오늘 22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우리라고 표현하지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나라는 말이 그렇게 들어가요. 나가. 주님께서 난 뭐 모른다 이게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가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줄 알아요. 주님께서 직격탄 날리죠.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다 나눠줘. 그건 나 쫓아와. 그러면 돼.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탕자처럼요. 주여 저는 주님의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밖에는 할 게 없어요. 내가 뭐 했다? 남겼다? 주님 이것이 받을 만하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인정해 주겠죠? 주님 모른다 하십니다. 왜 구원의사에게 우리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우리 인간의 공로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자꾸 빼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영원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라는 분 잘 알죠. 그분은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는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석학이었고 모든 것들을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가장 고상하다. 그러니까 고상한데 다른 것들을 이렇게 같이 받쳐서 같이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은 뭘 만들어야 돼요? 배설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똥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똥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 믿는 믿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에요. 사라지는 것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앞에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인 줄 알고 자꾸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내가 가진 거 내가 하나님께 뭔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내 자신의 이 죄적인 모습이 자꾸 드러나요.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에요. 점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정말 전율할 정도로 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것이에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등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오직 예수님만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난 주님의 그 뒤를 붙잡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기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지식 있고 겸손해 보이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들도 그걸 쫓아가면서 뭔가 이 땅에서 뭔가 업적을 쌓으려 하다가 하나님께 뭔가 그래도 이거 충성된가 보일까 하고 했다가 오히려 가졌던 그 기쁨, 주님과 자꾸 멀어지는 그런 비참한 일로 갔던 것입니다. 다시 회복해야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오직 죄만 저지른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 밑으로 가야죠. 그리고 주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입니다. 바로 그런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엄청난 일을 하셔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 주셨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요구가 많은지 나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길을 씁니다. 주여 이런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처럼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우리 한 번 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산 것 아니오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아버지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아버지의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그리고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풀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